여러분 혹시 연예인을 가까이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그냥 먼 발치에서 보시거나 아니면 TV에서 보시는 거 말고요. 뭐 악수를 하거나 가까이 가서 이야기를 나눠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가수였습니다. 친구가 다니는 교회에 따라갔는데 마침 그날 그 교회 청년부 형이 중고등부에 와서 간증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간증을 마치고 난 뒤에 아이들이 그냥 좀 해달라 그러니까 그때 유명한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역시 가수는 가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도 그냥 쩡쩡 예배실을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얼마나 감미롭던지. 어떤 가수였느냐? 이 노래를 부르신 분입니다. 제가 후렴 가사를 불러드리면 좋은데 읽어드릴게요. 자신이 없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사랑하고 싶어요. 빈 가슴 채울 때까지.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 있는 날까지. 아시겠어요? 제 나이 또래는 아마 아실 건데요. 동행이라는 노래의 최성수, 가수는 최성수 분입니다. 그때 한참 남남이라는 곡으로 뜨시고 2집 풀립사랑, 이 노래도 정말 좋잖아요. 풀립사랑과 동행으로 최고의 인기를 얻었을 때입니다. 교회 후배를 위해서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함께 해주신 겁니다. 어린 마음에 얼마나 신기하든지 그때 불러줬던 동행이라는 노래가 아직도 깊은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동행. 여러분 듣기만 해도 좋은 말 아닙니까? 동행. 동행이라는 말은 같이 함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야 하는 길, 가고 있는 길에 동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람이 함께하고 같이 가고 싶은 사람입니까? 아니, 여러분은 그 누군가에게 동행이 되어 주십니까? 동행하는 사람, 동행하고자 하는 사람을 보면은 비슷한 사람이죠. 마음이 맞아야 함께 가기가 좋기 때문이기도 하고 같이 가다 보면은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말에 금묵자학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가다 보면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고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는 뭐라고 해요? 닮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닮았다. 자식도 그렇습니다. 부모를 닮습니다. 그런데 그 닮음은 유전자만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같이 살기 때문이 아닐까. 함께 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서로 빼닮게 되기 때문에 부부가 그리고 부모와 자식이 닮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또한 상대방을 알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그저 그 사람의 이름이 뭐고 직업이 무엇이며 어디에 살고 있는 것을 그런 것을 아는 알미 아니라 겉으로 보이지 않는 깊은 곳을 아는 것 말입니다. 부부는 그렇습니다. 외모만 닮아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잘 이해하더라고요. 남은 모릅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얼굴 밑만 봐도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감정으로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동행하는 것의 능력이고 이해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그 사람만큼은 안다는 거예요. 모두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함께 하기 때문에. 함께 살아온 사람이며 함께 길을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본문은 마리아의 잉태를 알고 가만히 끊으려고 한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 선포하시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 외에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도 주셨는데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사실을 마태복음은 1장에서 선포할 뿐더러 그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증거하고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마태복음의 마지막 절이 28장 20절이거든요. 그 28장 20절은 이렇게 예수님의 선포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Until the end of days, 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임마누엘 아닙니까, 여러분? 처음과 끝,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임마누엘, 동행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함께 하면 남는다고 했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동행에는 나 홀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에는 또한 우리가 서로 함께하는 거예요. 특별히 고난과 아픔을 겪는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해야 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물으면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고난이 없어지도록,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도와달라 그러지 않으세요. 다만 같이 있어주고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치유하셨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제가 다닌 신학교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인 신학자가 계셨습니다. 이상현 목사님이신데 theology, 신학 박사님이시며 교수님이셨습니다. 근데 의외로 신학교에 목사님 교수님이 별로 없으세요. 거의 다가 학자신데 이분은 목사님이시고, 특별히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강의는 이론이나 학문이기보다는 목회를 위한 도전이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루는 본인의 삶을 나누시는데 청소년이었던 딸을 사고로 잃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침울한 마음으로 장례를 치르시는데 친구들이 대부분 신학자라 그런지 여러 사람이 그러더래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지금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언젠가는 알게 될 거라고, 그게 신학자로서 큰 영적 자산이 될 거라고 그렇게 위로를 하시더랍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시면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본인도 아시죠?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는 일은 없다는 것, 신학자가 목사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분명히 아십니다. 그래도 딸의 장례식에서 섭리며 예정이며 순종 따위의 말을 듣는 게 너무나도 힘드셨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대신에 그 장례 과정 속에서 참 감사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그냥 찾아오셔가지고 도울 일이 없냐 물으시고는 장례식장 한 구석에 앉아서 몇 시간 그냥 앉아 계시다가 조용히 돌아가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또 오셔가지고 뭐 도와줄 거 있냐 물으시고는 또 몇 시간 앉았다가 가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까지 매일 오셔서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그저 앉아 계셨던 그 분이 가장 고마웠다라고 하셨습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동행해 준 것, 그 과정 속에서 있어 준 것, 그게 무엇보다도
감사한 위로였다라고 나누신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신학자가 아니라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목회는 학문도 지식도 아니라 동행하는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믿음으로 함께 가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는 어느 한 사람도 홀로 어두운 곳에서 울고 있지 않게 해야 합니다. 아무도 혼자 아파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유를 따지기 전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계산하기 전에 우리는 이 외롭고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인 것을 기억하고 서로 동행해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말리타국 부모 형제를 떠나온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같이 신앙생활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피를 나눈 형제자매보다 교회에서 함께 신앙하는 성도들이 더 낫다고, 더 가깝다고.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형제자매를 우리가 얼마나 자주 봅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매주 만나지 않습니까? 동행하는 겁니다. 그게 위로이고 그게 힘이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소중하게 여기고 함께 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교회와 함께 해야 합니다. 교회에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하라고 하면 어느 누구나 한두 가지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별 대답이 없으십니다. 아니,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나는 문제를 지적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예언자의 역할을 하는 거지 해결하는 것은 당신의 몫이야 라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과 그들의 범죄와 허물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 선지자들이 죄만 지적한 게 아니라 스스로 그 죄와 문제를 지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벌거벗은 채로 3년을 살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멸망이 임할 때 그들이 당할 수치를 몸소 보였던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똑바로 누워 자지 못하고 몸을 묶고 390일을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해야 했습니다. 390일이 끝나서 끝이 났느냐? 아니에요. 그리고는 돌아서 오른쪽으로 40일을 더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서 말입니다. 문제를 파악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희생하고 함께 하는 것이 동행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지만 문제를 위해서 고민하고 수고하고 끝까지 애쓰는 성도가 없는 게 더 큰 문제예요. 다 그렇게 생각하죠. 뭘 고생하냐고. 갈 만한 교회가 많고 많은데 떠나면 문제 해결이다 라고 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떠나신 게 아니라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버리신 게 아니라 품으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찢기시고 흘리시고 죽으심으로써 그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와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게 예수님의 동행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죽음으로 교회를 살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서로 함께할 뿐더러 교회와 동행하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까지 해보는 겁니다. 떠나라 하실 때까지 있어 보는 겁니다. 그게 교회를 향한 성도의 동행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개해드렸던 동행이라는 노래,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우리는 서로에게 따뜻한 동행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동행의 사명이 어디 우리끼리만이겠습니까? 다른 목사님도 그러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반가웠던 게 기억이 나요. 뭘 그러시느냐? 주일 예배, 사역 다 마치시고 집에 가셔가지고 목사님들이 다 그러시더라고요. 양복 벗어놓고 라면 하나 끓여서 그 라면 드시면서 TV 예능 보는 거, 이게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다라고 말입니다. 한국에 계신 목사님도 그러고요. 여기도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럽니다, 사실. 조금 있다가 다 끝나고 집에 가가지고 라면 하나, 거기다가 고춧가루 팍팍, 그렇게 먹으면은 피로가 다 풀려요. 거기다가 주말 예능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무한도전 재밌게 봤어요. 1박 2일. 그리고 지금도 즐겨보는 게 있습니다. 런닝맨.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프로그램일 거예요. 그 예능을 보면서 긴장을 풉니다. 재미있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기발한 게임도 하고 또 벌칙받는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면은 절로 웃음도 나고 피로가 풀어집니다. 그런데 그 예능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아쉬워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다 그렇지만 벌칙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출연자들도 어떻게든 벌칙을 피하려고 최선의 노력도 하지만 때로는 꼼수도 부리고 배신도 합디다. 그러면서 종종 외치는 말이 있는데 뭐냐? 나만 아니면 돼. 그러더라고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벌칙 안 받으면 돼. 누가 받든지 상관없어.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우리 함께 교회로서 지난 한 해 잘 지내왔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은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감사의 이유가 참 많았음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릿돌 교회로 함께 잘 지냈다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지내는 사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은 1주년이 지났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2주년을 지나서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는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과 무기를 파병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죠. 몇 달 전에는 허리케인 헬린으로 인해서 200명이 넘는 사망자가 생겼고, 지난 8월에는 캐나다 산불로 인해서 이 뉴욕, 뉴저지 지역이 그냥 하늘이 뿌얘진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곳에서 산불이며 토네이도며 허리케인이며. 그뿐이 아닙니다. 한국은 다시 탄핵 중에 있고 미국에도 큰 정치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중동 지역을 비롯하여서 여러 곳에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경제는 점점 어려워져만 가고 있고 물가는 날이 갈수록 치솟습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고 기아가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또한 교회가 나만 아니면 돼 라고 하며 안일함과 무관심으로 지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수가 없을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그렇습니다. 우리끼리가 아니라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을 보여주고, 우리가 그들과 임마누엘, 우리가 그들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러셨듯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들에게 치유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받으시리라 확신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이 성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와 또한 사랑의 나눔의 사명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